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책은요,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성막을 짓고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 레위기를 통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요. 이제 광야로 진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파악하고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진을 친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 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내용의 신호입니까? 이 나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회중들이 모세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불면요,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이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의 진영이 진군하도록 신호가 되고요. 두 번째로 크게 불어서 남쪽 진영이 진군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 신호를 따라 움직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셌는데요. 그게 총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약 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2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징병되어서 군대로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40대, 50대 이 기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대, 이스라엘 군대로 이 60만 명의 장정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클 것입니다. 엄청 클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와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겁니다. 저는 이제 400명 정도 되는 군대에서 군 복무를 했었는데요. 이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부대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 행군을 한다 해도 상당한 계획과 또 명령 체계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이 명령 체계를 숙지시키고 이 훈련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군의 명령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불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에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전달하고 그것을 숙지하게 하여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명령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은나팔 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명령을 내리신 분의 뜻이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내리는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군법을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진짜로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작은 일이라면 영창을 가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 처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타당한 일들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드는 명령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인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을 내린 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군대로서 훈련을 받고 명령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든지 효율적이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진을 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행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행군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불지만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봅니까? 9절 이후에 보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의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이런 기억의 도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 나팔은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마련해 두신 장치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들에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자신들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가는데 그들에게는 이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갑니까? 왜 대적을 치러 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희락의 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갈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불살라지는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죽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리는 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동일하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요,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떠올라 바란 광야에 가서 머무를 때에 그 인도하심 속에 명령하신 대로 발걸음을 오늘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구원하실 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이제 막 발을 내디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며 그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군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특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라 하실 때 나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